자, 그러면 오늘은 레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좋습니다. 레위기. 자, 레위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레위기는 이제 읽었어요? 레위기, 레위기가 되는데? 자, 레위기는 율법으로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시내산에 오르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어디로 봐야 되나? 잠깐만요.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로 봅시다. 여기서 이제 창세기 19장에서 시내산을 오르게 되는데, 그 이후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또 이제 성막법 주시고, 이제 십계명 또 다시 깨트려서 다시 주시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완전 율법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어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서로 결혼해서 살면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맞춰야 될 게 너무 많고 함께 사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신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인간이 같이 살 수 있겠느냐. 이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예.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느냐. 네,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네.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됐으니까, 내 자녀가 됐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거야. 그게 이제 레위기 율법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이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고 이런 거를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신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를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율법하면 딱딱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를 주셨을 때에 가장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목적은 여기 나와 있죠. 함께 살자는 거야.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 살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질문했을 때 주시는 질문의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아이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이제 제가 히브리어 성경책은 늘 그 제목이 그 첫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 와이크라 엘로힘 이렇게 가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거야. 그래서 와이크라, 그래서 부르다, 이런 의미의 제목을 갖고 있고요. 헬라어는 레비티콘이라 그래 가지고, 이거는 영어에서 가지고 온 건데 결국에는 이제 레위인들 이런 뜻이니까 이 제목 그대로죠, 헬라어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 정신을 잘 담고 있는 것이 사실 이 히브리어의 제목에 달려 있어요.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1 장부터 27 장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법.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 이거. 그래서 1 장부터 16 장까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특별히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웃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생활적인 측면을 17 장부터 27 장까지. 그러면 결국에는 그 주제가 뭘까? 함께 살자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거룩하라 이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해져야 된다.
성결의 삶. 그것이 이제 이 레위기의 주제인 거예요. 자, 그렇게 전체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보면 조금 이제 의미를 나눠 봅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 히브리어 제목처럼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 해서 와이크라 엘로임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럼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죠?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제 그 첫 번째의 정답을 이 레위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잘 알고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한마디로 딱 정의해 주시잖아요. 그죠?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요? 이 율법의 근본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한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 이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레위인으로서 레위인은 이제 구별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 자체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성별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뒤 이후에는 제사법과 성결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또 이제 그 실제적인 이제 내용을 살펴봅시다. 이제 구조를 이제 보면은 처음에 이제 제사법이 이제 나와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요거 이제 간단하게 이후에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라야 돼.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저기 뭐랄까 교회 와서 물론 그랬지. 그렇게도 많이 하지만 뭐 내가 즐겁자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사교적인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죠? 더 좋은데 더 재밌는 데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정립이 잘 돼야 그 다음에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먼저 안 되니까 우리 안에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고 뭔가 불만족스럽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늘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정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먼저 제가 와서 강조한 것이 일단 예배를 드려라.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걸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정립이 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다른 걸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먼저는 제사법을 딱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딱 되면서 관계를 맺는 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후에 중간 단계를 이제 더 조금 나가면 그리고 이제 나를 사랑하는 법.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되게 정결하게 하는 정결법이 있어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정결법이 11장부터 16장까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스스로를 정결하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어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잘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내가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딱 건강하게 잘 정립이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이후에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간중간마다 있잖아요. 큰 단락이 정해지는 이 중간중간마다 이제 이야기들이 들어가요. 이래 나레이션이라 그랬는데 이야기들이 삽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이야기, 그다음 대속죄리라는 큰 율법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7장은 마지막 부록과 같은 이야기예요. 11조에 관한 어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26장에는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화를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게 글로만 읽으면 너무 딱딱한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메시지가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나? 어떻게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내가 그렇게 한들 어 내 힘으로 과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불가능함이에요. 그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 나중에는 인제 이런 모든 인제 제사법들이 화목 제물을 일단 간단하게 하겠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신약의 표현 자체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지 않으면 나조차도 또 이웃조차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율법은 사실 그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예. 아이고. 모두 쓰라. 음. 어서 오세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좀 대표적인 이제 구절을 좀 살펴봅시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보시면 다 들었죠? 네. 자, 첫 번째로는 신명기의 말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약으로 가면 어떻게 갱신이 되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은 그 사랑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 율법에서 이미 담고 있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이게 그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어도 되는 것에 대한 구별이 나오는 장이거든요. 코셔라 그래 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 그 유대인들 장어 이런 거 안 먹는 거 알죠? 그리고 제일 유명한 돼지고기 안 먹죠.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큰일 납니다. 돼지고기 또 먹으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왜냐? 왜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드디어 관계가 맺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그런 말씀으로 갱신이 되고 있는 거고요. 레위기 19장에서도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을 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너희가 그렇게 원수 되었을 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왜 보여주냐면요. 이 율법이 이제 당연히 이제 신약과도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구약과 신약의 큰 하나님의 맥락으로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요. 그렇죠. 그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자신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만큼. 그래서 이 자기 성결법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만 자신이 그 거룩함에서 나오는 그 성결한 그 정신이 곧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거룩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그래서 레위기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그 신앙이 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정말 사랑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을 사랑하라는 건 뭐 그냥 뭐 이기적으로 어떻게 자기만 알아라, 나만 사랑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기를 거룩한 것으로 성별하고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통해서 자기를 정말 아름답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이렇게 짚어줄게요. 이제 제사법 읽어봤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좀 표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자, 오제사법이 있어요. 5가지의 제사가 있고 4가지의 제사법이 있어요. 드리는 방법. 자, 5가지의 제사는 뭐가 있냐면 재물 중심으로 된 제사가 있어요. 이거는 자원제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드리는 제사예요. 자기가 드리고 싶으면. 그리고 강제제는 신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레위인이나 대제사장이든지 아니면 그 신분이 평민이든지 아니면 좀 직급이 있는 사람이든지에 따라 달라요. 드리는 제사가. 그래서 자원제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있고 강제제는 속제제와 속건제가 있어요. 자, 이거 왜 무슨 중요한 차이점이 있냐면요.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이 달라요. 뭐냐면 이 신분 중심의 제사인이 강제로 드려야 되는 거는 속제제와 속건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이 뭐 대제사장이든지 뭐 그 평민이든지 뭐 노비든지 다 상관없어요. 무조건 죄를 지었으면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요. 신분에 따라. 왜냐면 자기가 가난한데 죄를 지었어. 근데 무조건 드려야 되는 속죄제가 예를 들어서 되게 비싼 거야. 뭐 소 막 10마리씩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속죄제를 못 드리는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각 신분에 따라서 드려야 되는 그 제물이 다 다릅니다. 누구나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죠. 그죠? 그리고 자원제는 그거에 따라 상관없이 자기가 드리고 싶은 그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요. 그죠? 화목제는 이제 소제는 그 곡식으로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목제는
누군가 화목하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4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화제는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거제는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제사. 이렇게 들어 올려서. 그 전제는 포도주와 같은 거 이제 부어서 드려야만 되는 제사법이 바로 전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 화목제는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누군가와 화목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겠죠. 그래서 화목제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누어 먹어요. 근데 화제로 드리면 어떡해? 다 태워 드리면 어떡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제사법이 제사에 따라서 그 제사법이 다 다르게 드린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기본적인 제사 절차 6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좀 그 의미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봉헌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과 좀 적용해 봅시다. 예를 들어 내가 헌금을 드려. 그러면 잠깐만 어디 갔지? 그러면서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내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구별해서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구별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뭐 없어서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간도 지금 여러분들 이 귀한 시간이잖아. 우리 막 수빈이 지금 막 퇴근하면서 막 지하철에서 듣고 있는데 경선이 막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정환이 막 지금 와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기국 아이고 그죠? 누구야 이거 현이도 없고 하영이도 없고 다 이거 참 힘드신 분들 아닙니까? 다 그렇지만 지원이도 자, 다 귀한 자기의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시간 남으면 해야지. 남는 거 드릴게요.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그리고 나서 안수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어린 양을 드릴 거야 하나님께. 그러면 거기다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그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의미가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속죄제를 드린다. 내가 원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제사에서 막 각을 뜨고 피를 빼서 막 내가 다 불태워서 난 다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어린 양을 바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속죄 의식 가운데 죄 전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안수를 그 제물에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내 대신 죽는구나. 그죠? 그러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속죄 의식 안에 죄의 전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사를 우리 지금의 예배로 치면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구별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배 안에서 잠깐만요. 예배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안에서 예배 안에서 내 모든 삶이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이제 대속의 이제 죄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그 제물을 잡아서 다 각을 뜨고 내장과 콩과 내장, 콩, 간을 다 빼서 그걸 빼고 그거를 불태워요. 그래서 그거를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제물이 죽음을 통해서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라는. 이 죽음의 의식 자체가 주는 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죽은 사람들이라는.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 죽은 사람들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식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피만 가지고 와서 제단에 뿌립니다. 그죠? 이거 여기서부터는 제사장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 봉헌자가 하는 것은 봉헌하고 안수하고 도살하는 것까지. 그렇지만 그 피는 제사장이 가서 제단에 뿌리는데 이건 제사장이에요. 그죠?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보혈의 피로 구속받는 거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에 태웁니다. 가게 뜨고. 그러니까 요런 봉헌, 안수, 도살, 각등의 이런 모든 과정들은 봉헌자가 하고 마지막에 불사르고 향기로부터 죄로부터의 정결을 하는 그 모든 사건들은 다 제사장이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제사가 진행이 되고요. 요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개관적인 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 혹시 먼저 질문을 좀 받을게요. 여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혹시 하면서 어렵거나 궁금한 거 있었어요? 네, 그쵸. 없을 줄 알았습니다. 참. 번제하고, 화제하고의 차이점. 그러니까, 아까 그 오제사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나눴냐면 오제는 뭐냐면 흔히 말해서 이제 제사를 규정 짓는 하나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라 그럴까? 낮 예배, 저녁 예배. 이게 좀 표현이 좀 정확하게 비유로 맞지는 않지만 드리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목적 자체가. 그래서 속죄제 그다음에 뭐 화목제 이런 게 있잖아요. 번제는 말 그대로 그냥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본적으로 하는 제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화제는 뭐냐면 다 태워서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이걸 어떻게 잘 설명할까? 그러니까 부어 드리고 뭐 태워 드리느냐, 부어 드리느냐, 뭐 흔들어 드리느냐, 요런 제사의 구체적인 디테일한 방법이고 번제 자체는 그냥 일반적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하는. 근데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어.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기본적으로는 번제를 무조건 다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번제 안에 이제 화제는 이제 태워서 드린다라는 의미다라는 것만 되지 화제라는 제사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사 자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태워 드리는 걸 다 화제라고 하는 거죠. 또 있어요? 없으면 있으면 뭐 카톡을 하시든 채팅을 하시든지 얘기해 주세요. 어. 네. 자, 그럼 제가 1장부터 쭉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자, 1장에서는 이제 번제가 나오죠. 1장에서는 번제, 기본적인 제사법인 번제에 대해서 나오고 2장은 이제 소제. 보통 이제 곡식을 드릴 때 곡식으로 드릴 때 이제 소제를 드리는 방식으로 이제 소제를 드리고요. 이제 이건 아주 기본 제사고요. 그리고 3장에는 이제 화목제. 이제 누구와
화목하고 싶을 때 이제 드리는 화목제가 나오고 4장에 속죄제가 나오는 거죠. 예, 속죄제 나오고 그래서 쭉 들여서 5장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속건제. 속건제는 속죄제와 살짝 달라요. 속건제는 어떤 성물에 관해서 죄를 지었거나 남의 물건에 피해를 주었을 때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서 제사의 그 제물이 다른데 속건제는 무조건 배상을 해야 하는 그, 그 물건에 대해서 딱 정해져 있는 그 법이 딱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신분에 상관없이 누가 내 핸드폰을 부셨어. 그럼 핸드폰을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미안해. 내가 돈이 없어서 10,000원만 줄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핸드폰 부셨으면 핸드폰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속건제는 그러한 성물이나 하나님의 성물이나 남의 그런 물건에 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드려야 되는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이제 다 태워드리는 화제, 소제, 또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또 쭉 나와져 있고요. 이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이제 화목제물 중에 제사장이 받을 소득에 대해서 이제 7장 끝에 나와 있어서 7장까지가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다 나와져 있는 거예요. 8장에는 이제 아론하고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이 친구들을 이제 위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문으로 이제 아론 계열이 이제 다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 위임식을 8장에 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첫 이제 정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이 딱 생겼잖아요. 그래서 첫 제사를 드리는 게 이제 9장에 이제 첫 제사가 아론을 드리는 게 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법이 다 끝나게 되고 10장에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1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러니까 그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있죠. 향을 피우는. 거기에 향을 피울 때 원래는 번제에 있는 번제를 드릴 때에 하는 그 불로 향을 피워야 돼요. 근데 다르게 한 거야. 다른 불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갖다 피워버린 거야.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지 않아요? 아니 방금 며칠 안 돼서 이게 지금 제사장으로 지금 취임이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어길 수 있었을까?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학자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보시면 그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이후에 8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딱 그 사건 이후에 딱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9절에 10장 9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헬렐레 한 상태에서 그냥 지 마음대로 향을 피운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나오게 되는 거죠. 읽다 보면 아마 이게 좀 생뚱맞을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갈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제물의 규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11장부터는 이제 자기 사랑, 나를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나를 성숙하고 거룩하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규례를 주시죠. 11장이 그 유명한 이제 부정한 것과 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율법 때문에요. 물론 신명기 14장에서도 다시 언급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코셔라 그래 가지고 안 먹어요. 이 율법에 나오는 그대로 계속 지키고 있어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3 절에 보시면 11장 3 절에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먹지 못하는 걸 쭉 하는데 7 절에 보세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먹어도 되지만 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못 먹어. 그러니까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돼지고기 달라 그러면 큰일 나. 소고기야. 다 소고기. 이제 소고기만 주장창 먹다가 20살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소고기만 엄청 먹다가 간지방 수치가 3배가 넘어 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게 함정입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을 것이 있는데 이거를 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뭐 돼지는 부정한 거냐.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쭉 보면은 뭐 이렇게 피부병에 관해서 특별히 이제 여성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생리를 하거나 남자 같은 경우에는 몽정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규례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그럼 이게 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리고 또 그럼 돼지고기는 부정하니까 못 먹고 이게 좀 너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좀. 그죠? 그런 유래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요. 어떤 의학적인 부정함이 아니다라는 거를 꼭 아셔야 돼요. 종교적인 부정함이에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정신을 잘 이해해야 돼. 자. 하나님이 돼지고기가 우리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고 너희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의학적으로 소고기는 괜찮아. 이렇게 해서 먹어. 이렇게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이냐? 그런 의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 이건 하지 마. 이건 해도 돼. 라고 규정을 딱 정해 주셨을 때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랬으니까 난 안 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해야 돼. 할 거야. 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거.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로 가지고 오면 그래요.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상의 제물 이런 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보니까 이런 직업은 좀 너무 부정어 같고 너무 천해 이런 거는 하면 안 돼. 이런 멋있는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죠? 어떤 직업을 갖든지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의 오케이 하면 순종하고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안 하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순종과 충성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거 부정하고 정한 음식에 규례를 줬습니까? 뭐 돼지고기는 뭐 몸에 안 좋고 소고기는 몸에 좋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죠? 그 정신이 담겨지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그 율법이 그렇다라는 걸 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율법의 정신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뭐 어떻게 하든지 결국 남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추억을 맺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결국 그것만 남는다는 거야. 결국 내 인생이나 모든 삶이.
그게 이제 성결법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장에 이제 대속제일이 나오죠. 대속제일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때가 종교력으로 언제인지 알아요? 대속제일이 읽어본 사람 아시죠? 종교력으로, 종교 날짜로, 유대력으로 7월 1일이에요.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9월쯤 되는 거예요. 한 2달 반 정도 더 하면 돼요.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걸로 하면 이제 9월 중순 정도 되죠. 말이나 10월 초 정도 됩니다. 9월, 10월 정도 됩니다. 어쨌든 근데 종교력으로 언제가 새해인 줄 아세요?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새해를 알리는 절기가 나팔절인데 그게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또 종교력으로 새해를 딱 선포하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처음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7월 10일 대속제일이라는 거예요. 난 이거를 공부하고 알면서 아 진짜 놀라운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 복 주세요. 막 뭐 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뭔가 뭐 희망찬 뭔가 이런 거 하잖아요. 딱 뭐예요? 새해가 딱 하면서 뭐부터 해요? 하나님 대속제일을 하는 거야.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다 우리가 죄인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대속제를 하고 나면서 새해를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저기 개척하거나 뭐 교회를 하면 저기 그 새해에 신년 특별 저기 그 뭐야 고난 주간에 하는 거 말고 저기 회개 이런 뭐라 그럴까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래. 중요한 정신이 담겨져 있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닥의 정신은 그거예요. 저도 늘 여러분들과 어떤 교리적인 어떤 레퍼토리를 진행할 때도 그렇지만 기도회를 인도할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의 회개가 먼저 들어가잖아요. 우리 보통 대표기도 할 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지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뭐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야.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그래서 죄의 고백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이렇게 대속죄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7장에 이제 피채 먹지 말라라는 중요한 의미. 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8장, 19장에 이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제 성결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특히 막 14절에 18장 14절에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막 15절에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죠? 막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지만 나중에 그 신약에 가서 고린도 교회 가면은 고린도 전서에 자기 어머니를 막 어머니와 동침하였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막 그런 음행에 관해 고린도 교인들의 음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막 신약 시대에도 언급되어지는 거 보면 이게 율법으로서 당연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이 가장 중요하죠. 레위기에서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이걸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내 자녀가 됐지 않냐?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 자녀된 너희들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19장 2절이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20장에 반드시 죽여야 될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21장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그죠? 그리고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22장에서 이야기를 쭉 하고 23장에
이제 절기들이 좀 나오죠. 절기들이 쭉 나옵니다. 지켜야 될 저기 유월절, 무교절 쭉 나오고요. 초막절 나오고요. 그리고 24장에서 또 등잔대를 계속 켜놔야 된다는 규례. 이거 사무엘상 가면은 이거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던 사건들이 나오고 25장의 안식년 규례에 대해서 또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규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에서는 이제 이것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화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27장에는 이제 특별히 11조에 관한 서원하는 것에 대한 예물과 특별히 11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7장 30절에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래서 11조의 규례가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자, 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얼굴을 보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시꺼매가지고 살아있는 건지 다 살아있는 건지 시꺼매. 그래도 뭐 온라인이니까 여러분들이 퇴근하면서도 만나고 뭐 학교에서도 만나고 뭐 그런 좋긴 한데 장점도 있는데 저는 되게 이렇게 감정이 커뮤니케이션 되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걸로 하려니까 너무 삭막해가지고. 질문 없어요? 다 뭐 이해가 되십니까? 읽긴 읽었죠? 우리가 이거 통독하기로 한 게 또 큰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읽으세요. 뭐 읽어야지 쭉 이해가 되니까 꼭 좀 읽으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민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도 율법과 내용이 나오기, 어우 깜짝이야. 나오기 죄송합니다. 때문에 자, 감사합니다. 목사님, 뭐 얘기해요. 질문 물어봐도 음, 되나요? 그래도 음, 그래도 그런, 정결하는 거, 돼지고기 먹지 말고, 뭐, 이런 네네, 등등등, 뭐, 굽있는 거 먹지 말라고 한 게, 네, 어, 이렇게, 그거 그런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저희들이, 음,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그거를 지켰나, 지키지 않았나, 너희가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거를 보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의미를 더 살리면 그런 거예요. 야, 그래서 너 안 지키면 너 혼나.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의미를 조금 더 잘 풀으면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구별된 거잖아요. 그죠? 그 구별된 근거가 뭐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적으로 기준을 딱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마치 뭐 의학적으로 옳고 그름이나 뭐 좋고 나쁘냐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기현 형제 아까 내가 설명하면서 기현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애한테 야, 너 예를 들어 갔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손을 씻어야 돼. 손 안 씻으면 안 돼라고 했는데 그게 손을 안 씻으면 세균 묻고 병 나고 그래서 씻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기준을 딱 정해 주시고 그 말처럼 이거를 하지 말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 해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된 기준이 되는 거죠. 음, 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율법의 가장 큰 정신이에요. 음. 그래서 그거를 교묘하고 나쁘게 적용한 게 바리새인들. 마치 그 기준 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안 지키면 정죄해서 죽이고 자기들의 그 기득권적인 이런 힘으로 사용한 거지, 그걸.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지. 그게 아닌데, 하나님 원래 의도는. 그걸 통해서 자, 봐라. 이건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할 거야. 이건 엄마가 하라서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할까? 왜냐면 나는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이걸 해서 뭐 내가 더 공부를 막 잘해갖고 막 하라는 거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출세해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 순수하게 그냥 엄마를 사랑하는 엄마가 하지 말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래. 묻고 따지지도 않아. 안 해. 왜 그럴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그냥 뭐 이유도 없이 그냥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면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런 의미로 네. 주신 거.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